저번 주 본문을 기억하시죠?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무엇을 말해주는 본문이었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에 대한 답이었어요.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색다른 반응을 하셨죠. 그게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잘했구나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그 문제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변화가 단지 잘했어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을 내려놨다가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삭개오의 그전의 삶의 가치관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자, 돈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달라져 버렸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자에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선순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달라지고 당연히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삭개오보다 훨씬 의로워 보였던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합당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본문이 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만큼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오늘날 절대적인 신과도 같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버린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누구냐? 혈통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다른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주간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자, 서로에게 물어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네. 우리 이해랑 권사님 아주 자신있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번 이상은 다 들었던 본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이 주로 어떤 주제로 설교가 되어졌냐면 기억나시나요? 네, 다 기도예요. 근데 어떤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었었냐면 열심이에요. 그렇죠?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주로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오늘 본문이 기도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묵상할 시간이 꽤 길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믿음. 네, 그렇죠.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자, 1절 오늘 본문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죠? 1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오늘 1절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오늘 본문의 목적이에요. 왜 내가 이러한 비유를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냐 하면이라고 1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2절에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하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재판장이 지금 어느 시대 어디 누구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냥 말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재판장과 더불어 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3절에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과부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매우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힘없고 무력한 존재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되게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판장과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그녀가 아주 매우 자주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왜 재판장을 찾아갈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녀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였어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간 것을 봐서는 그녀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복수 또는 재판을 집행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4절에 그녀에 대한 재판장의 반응이 나와요. 얼마 동안 어떻게 해요? 그녀를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미완료 시제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계속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돌아올 아무 이익이 없었을 테니까. 불의한 자이니까. 불의한 자가 뭘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돈이겠죠. 뭔가 나에게 이득이 돼야 그는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5절에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하지만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생각하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녀가 그를 번거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번거롭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표현을 쓰냐면 괴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자가 이제 괴롭다라고 표현할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6절,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정리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주 대놓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불의한 자도 끈질기게 탄원하면 들어주시는 판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너희의 그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원한을 들어주실 것이고 오랫동안 외면하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마무리하세요.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한번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본문이 머릿속에서 흘러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억울한 과부와 한 재판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과부가 열심히 재판장에게 매달립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 그의 원한을 들어줄 만큼 끈질겼어요. 그래서 5절,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울리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가장 어울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본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꼭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을 너희가 번거롭게 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에게 너희가 매달리면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특히 기도에 대한 무슨 주간인가 뭔가 되면 항상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부흥회 가서도 그렇게 들었어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진짜 오늘 본문이
기도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본문일까요? 물론 열심이라는 단어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잘못됐거나 이상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냥 들었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왔던 대로 생각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열심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너희가 번거롭게 할 만큼 열심히 기도해서 너희가 응답받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열심히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본문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향한 말씀일까요?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18장은 17장 후반부터 이어져 나가는 본문이에요. 17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유 자체가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부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부예요. 그 말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을 우리가 잠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말세를 살아가는데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낙심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말세에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제자들인데 뭐가 생겨요? 낙심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신도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한 일,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는 당신의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열심히 살아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세를 열심히 살아가는 백성에게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과연 어울리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열심히 기도해야 돼라는 말이 어울리겠냐라는 거예요. 좀 본문이 어떻게 돼요? 어색해져 가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뭐로 마무리 돼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마무리가 돼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만약에 기도에 열심히 오늘 열심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마무리한다면 8절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할까요? 1절과 7절만 딱 떼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근데 8절이 마치 불청객처럼 앞에 그 본문과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가 되어버리면 믿음과 어떻게 돼요? 괴리가 생겨져 버려요. 그냥 열심히만 해석해버리면 믿음이란 단어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인데 관계를 떠나서 열심히만 하면 되라고 하는 것이 본문과 어떻게 어울리겠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실의 문제죠. 여러분, 진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자,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연차가 1, 2년의 연차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죠. 그죠? 다들 대부분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라고 하면 앞에서 아멘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글쎄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이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정말 360일 옛날에 그런 기도 많았잖아요.
뭐 천일 기도. 저는 옛날에 교회 뭐 포스터 볼 때 여호수아 요단강 상륙작전 기도회라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볼 때 기도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걷는 거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옛날에는 막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뭐 천일 기도회, 뭐 1년 기도회.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면 기도가 실패.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봐왔고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365일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꺾으실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대부분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냐라는 거예요. 뜻을 꺾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이 열심이 될 수 없는 이유,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기도의 열심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또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말이 이미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왜 과부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너그러워서? 번거롭게 해서. 그렇게 보면 그녀의 열심 때문인 것처럼 보이고 재판장인 것을 번거로이 여겨서 한 것처럼 보여요. 그녀의 열심은 그런데 잘 보면 표면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항상 겉의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겉의 모습에 속아버리면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녀가, 과부가 그렇게 미치도록 열심히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렸을까요? 과부가 재판장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불의한 자니까 분명 그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인데 그녀도 알았을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미치도록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녀의 원한이 그만큼 깊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원한은 그녀의 남편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자녀에 대한 원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치도록 매달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미친 척하고. 그런데 그것이 본문이 납득하기에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재판장은 성경이 뭐라고 못 받고 들어가냐면 악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원한은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원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가 생각할 때 그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가는 이 원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다른 모든 이들이 생각할 때 그녀의 원한은 다 인정할 만큼 정당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인정하고 있냐면 바로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재판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유대인들의 전통, 기본적인 사고, 상식이 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상식이 그에게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안 통하는 자예요. 통하지 않아요. 신앙으로 설득될 수 없어요. 말씀이라는 혹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그가 부담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가 손가락질이 전혀 두렵지 않은 자예요.
정말 자기 자신만 중요한 사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무 힘없는 과부의 말을 들어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재판장의 입장에서 단지 번거로워서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과부의 주장이 원한이라는 것이 들어볼 때 옳지 않은 것이라면, 과부가 사기치는 것이라면, 혹은 과부의 욕심이라면, 과부 본인에게서는 정당할지는 모르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이들이 볼 때 글쎄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과부의 억울함과 원한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과연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그것을 귀담아 들었을까? 아니에요. 진작에 어떻게 해요? 그가 보기에 정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작살이 나버렸던, 아니면 쫓겨났을 거예요. 아니면 감히 재판장에게 호소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정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부하 손에서 끝났을 거예요. 재판소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녀를 냅뒀어요. 그 악한 재판장이 그래도 그녀의 원한을 들었어요.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인정할 만큼의 뭔가가 그녀에게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쁜 놈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그녀를 건드릴 수,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조차 어떻게 보여요? 그녀가 정당했어요. 그녀의 원한은 정당해요. 그 정당함을 가지고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본문은 열심을 우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우선을 먼저 얘기해요? 정당함이에요. 정당함을 바탕으로 그 원한을 이야기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정당함이 없으면 열심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그래요. 중요하죠. 그런데 열심만 생각하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열심의 근거가 뭐였는지, 그 열심의 방향이 뭔지를 우리는 놓치고 기도해요. 놓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놓치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놓치고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우리는 놓치고 금식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만 가지면 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요. 마치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꺾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해요. 금식이 그래요, 대표적으로. 금식은 그런 뜻이 아닌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칼을 쾅 책상에 꽂아버리고, 들어줄 거예요, 만들 거예요? 안 들어주면 나 칼로 확 거버릴 거예요? 라고 금식 기도가 협박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정당해야 돼요. 그 정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당함의 기준이란 뭘까요? 뭘 가지고 정당하다라고 말할까? 그 정당함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억울함과 내 원한이지만 그 정당함은 내 기준에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당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변덕스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정당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정당함은 극히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정당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대상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대상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제자예요. 어떤 제자냐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요,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 제자예요. 말세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게 믿었더니 그냥 말세 그때가 되었어가 아니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들이 단지 먹고 사는 것, 내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국한되겠냐라는 거예요. 본문이 사실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말세를 신자로서 사랑하는 자들의 정당함이라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사는 것의 전부이고 목적이고 정당함이 아니라 말세라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그 시대를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그들이 고민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마치 내 소원을 말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 되라는 그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말하면 그것은 속되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인생에 겪는 돈의 문제들, 우리에겐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합니다라고 끝내면 안 돼요. 내 신앙이 이미 그것을 초월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픈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그런데 결국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끝에는, 시작점에는 내가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요. 돈 달라고 기도해요. 내 자녀가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끝에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을까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저 옆에 있는 저 집사는 신앙이 개판인데 승승장구하고 잘 돼요. 자녀도 좋은 대학 가요. 근데 왜 내 새끼는 밥만 잘 먹을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 억울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그런 이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야지, 그런 이들에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들에게 지금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그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쓴뿌리가 확 올라오겠죠. 정당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당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 당장 너희가 원하는 이 시간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오늘 본문에 과부의 그 원한이 정당하게 바로 오케이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억울함과 그 정당함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세를 살아가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정당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젠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때가 오면 너희의 정당함과 그 원한을 들어주실 거야. 그 사실을 믿고 너희는 살아가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는 그 억울함 때문에 너무나 미쳐버릴 것 같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아. 너희의 아픔을 알아. 너희의 원한을 알아. 너희의 억울함을 알아. 너희의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내가 알아. 믿어. 포기하지 마. 내가 아니까 포기하지 않고 말세를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억울함과 너희의 정당함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말세의 성도로서의 삶을 항상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주니까, 내가 들어줄 거니까 너희가 그 말세의 고난과 환난을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말씀하실까? 뜬금없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를 살아가는데 기도가 열심히 되어져 버린다면, 기도가 열심으로 가버린다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어버리냐면 내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중보 기도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커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내 소원의 열람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져 가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신자된 삶은 내가 중심이 되면 믿음과 상관이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종교는 열심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매달려서 그만큼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귀찮게 해서라도 신을 감복시킬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열심히 헌신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만큼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낙심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거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믿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를 그냥 믿는 것. 믿음은 그래서 관계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교는 관계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신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명백히 말세에 이미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겠어요? 말세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세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도해요. 고난이 있는데 억울한데 왜 기도해요? 여러분 왜 울부짖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까.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라고 말씀드렸죠. 말세라는 것 자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이 말세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17장 2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단이 말세에 막 여기저기 튀어나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이 종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현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진리인 것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현혹되어질 만한 것들이 이 땅에 생겨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천지 같은 이단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들이 힘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에 휘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들도
그래서 말씀은 말씀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세상처럼.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영향력이 생겨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소문에 휘둘려 버릴 테니까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26절에는 뭘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8절에는 롯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둘 다 종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죠.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경고가 먹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일상의 삶이라는 것에 속아버렸어요. 점점 세상의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 소문에 그리고 일상에 묻혀버린다라는 거예요. 666이 나타나서 뭐 손바닥에 뭐 새기냐 안 새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망치는 것이 아니라 말세는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소문들과 진리라는 것들이 그리고 일상이라는 그 삶에 신앙이라는 것이 묻혀버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신앙이 종교로 전락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제 외면해버릴 거예요. 세상의 진리인 성공에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목매어 살아가게 될 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져 버려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 버렸어요. 며칠 전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전도사님이 초등학교에서 전도를 했어요. 옛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주소로 전화 연락처를 받고 아이들한테 교회 가가지고 뭘 보여주고 하고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동네 지역 커뮤니케이션이 난리 났었어요. 커뮤니티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이들 연락처를 받고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고 부모 허락 없이. 학교도 난리가 났고 커뮤니티도 난리가 났어요. 사실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전에 원래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환경이 너무나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게 어려워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학교 앞에 초등학교 전도를 나갔다가 있었는데 한 교회가 막 옛날 인형탈을 쓰고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다 뒤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져 버렸구나.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젠 어려워요. 말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에 기독교의 진리가 먹혀버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좁은 문의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삶, 넓은 문의 삶을 이제는 너무나 쉽게 선택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타협해버려요. 더군다나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딱 보여주시면 좋은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해결을 안 해주세요. 정당한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알 수 없는 혹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 분명 정당한데 옳은데 말세를 살아가는 자로서의 최선을 내가 다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때 과연 그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꿋꿋이 항상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세에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들어줄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 제자들,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당부와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의 근거와 방향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신앙이 아닌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커져버립니다. 정당해야 돼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정당이에요. 하나님의 근거인지 내가 근거인지 그 기도의 끝자락에 누가 서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끝자락에 나와 내 가족이 서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믿으십니까?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날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수많은 거짓 진리와 맞서야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일상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점점 외로워져 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놓인 교회의 문제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아픔들을 지금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없는 과부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과부일 뿐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말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불의한 재판장도 그랬는데 하물며 너희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가 정당하다면,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을 너희는 살아가야 돼.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세에 신자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버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함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 고난을 버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했듯이,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시간을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이 어느 수준을 좀 넘어갔으면, 지금보다 제 실력이 더 나은 모습이 있었으면 이 본문이 좀 더 쉬웠을 텐데 막상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그냥 억울한 한 과부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열심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가 그 정당한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들어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버티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때를 신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려고 그러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일상이라는 것에 속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정당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수많은 거짓 진리에 멈춰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당하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이 중요해요. 그 진리 안에, 그 믿음 안에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것이 진리고 믿음이라고 착각할지언정 그래도 그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장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성장이라는 것은 수많은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를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 억울한 과부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정당함을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신자로서의 삶을 1절의 말씀처럼 항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이에게 언젠가 우리의 억울함과 정당함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세의 삶을
신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